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이전 토일 찬송가는 38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36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나 지혜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하셔서 매 순간 기도하며 또한 겸손히 주께 물으며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셨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는 1차적으로 당시 소아시아 7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를 위해 주신 계시의 말씀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하지만 소아시아에 더 많은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 교회에만 이렇게 주신 이유,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뜻하기 때문에 결국 요한계시록이 모든 시대에 주신, 모든 시대의 교회에 주신 말씀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7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이 하필이면 7인가? 7은 완전한 완전수를 뜻하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7 교회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계시이고 당시 초대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또한 오늘 우리들을 위해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누구이고 또 어떻게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을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계시를 전달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먼저 자신을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너희 형제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거나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다. 이 말은 너희와 같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거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을 보곤 합니다. 자신을 다른 성도와 다른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 전하는 위대한 일을 함에도 자신은 그저 다른 성도들과 다를 바 없는 형제다. 난 너희와 똑같은 형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외에 더 높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한 요한도 우리의 형제라면 그 누가 스스로를 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성도보다 더 높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똑같은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와 자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또한 학벌에 따라서 재산에 따라서 사람을 위아래로 나누지요. 하지만 교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와 자매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랍비는 선생을 말하는데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는 다 형제와 자매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되고 모두가 형제 자매로 여겨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자신이 제자들의 종임을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가장 높은 분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분이다. 섬기는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서 큰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로서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요한은 자신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목할 사실은 예수의 환난과 참음 사이에 나라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그래서 환난과 참음 사이에 나라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모든 성도가 들어갈 승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핍박받는 성도를 위해서 쓰여진 성경인데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 승리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참음 사이에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의 환난과 참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나라를 가운데 둠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힘으로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환난과 참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의 환난이 무엇입니까?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욕하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 심지어 아무 말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체포하는 군사를 향해 칼을 빼든 베드로에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칼로 싸우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처럼 힘으로 싸우는 것은 진정한 승리를 얻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원수들을 힘으로 제압하실 수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기꺼이 자신을 희생시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이것은 철저히 망한 것이고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그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성도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승리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요한계시록은 핍박받는 성도에게 참고 인내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를 얻는 것이요, 얻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요한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체포가 되었고 이 밤모 섬으로 유배되는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을 밤모 섬으로 유배 보낸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이상 요한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를 체포하여서 이 밤모라는 이제 섬으로 보내가지고 더 이상 복음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것은 복음의 원수들이 완전히 착각한 거였어요. 그들은 요한을 밤모섬에 가둬두면 복음 사역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없는 섬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유배를 보낸 것인데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착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고 그것을 기록하여 복음 전파에 더 큰 기여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밤모섬에 갇힘으로 복음 전파가 막히게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파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일 때문에 그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밤모섬에 갇힌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오늘 본문 10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은 주일을 말하는데,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서 기독교인들의 안식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날은 무엇보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에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중요한 날이지만 특히 주일은 우리 성도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가 행하신 창조와 구원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주일에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은 이 주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이 주일을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모든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은 주일만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주일을 우리가 바르게 지킴으로 우리가 모든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날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정말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날로 삼을 때 우리 나머지 6일도 그런 주일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날들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주일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일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귀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이 말한 대로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임을 알고
우리는 서로 높아지려는 경쟁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우리가 형제 자매임을 알고 서로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꺼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받는 고난과 환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어려움이 생길 때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요한을 밤모섬에 가둬뒀을 때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지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더 놀랍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고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무엇일까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겨서 모든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입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런 것이 없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자매임을 알고 서로를 겸손히 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격려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한 형제자매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미움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을 귀하게 여겨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또한 주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머지 6일을 더욱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의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마음과 몸이 지쳐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서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또한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속히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옵시고 그 마음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병상에서도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강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일이,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 주와 동행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참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 늘 주님과 함께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도록 크신 은혜를 이 새벽에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